오늘 말씀은 말씀 순종과 축복인데 더 멋진 제목은 믿음의 드라마를 써라. 이게 참 더 좋은 제목 같습니다. 믿음의 드라마를 써라. 여러분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수넴 여성, 수넴 여성 앞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길을 지나갈 때마다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고 아예 집에다가 방을 하나 줘서 거기서 숙소를 마련해 주기까지 하고 너무 엘리사가 고마워서 아들을 예언을 하고 그 아들이 출산이 됩니다. 그 아들이 또 죽어요. 또 기도해가지고 또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수넴 여성은 정말 그 주의 종을 섬기라 그런 장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정말 동참하고 싶었고 헌신했고 믿음으로 정말 그 물질을 가지고 섬겼던 그 귀한 여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여성을 어디까지 도우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애 없는데도 애 있게 하고 오늘 보면 뭐 7년 동안 다른 나라 이민 갔다 왔는데 막 싹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게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수넴 여성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이런 드라마를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붙드시면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여러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기만 하면은 한평생 함께합니다. 고비가 와요. 반드시 돌파구를 줍니다. 없으시죠? 채우십니다. 모르죠? 반드시 깨우치고 가르쳐 주십니다. 병 났죠? 낫게 합니다. 방황하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잡는 거 이거 정말 축복의 줄을 탁 잡고 있는 겁니다. 줄을 잡아도 제대로 줄을 잡아야지 썩은 줄 잡고 있고 그래서면 결정적인 순간에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동아줄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동아줄이 뭐냐? 하나님 줄을 딱 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7년 기근을 계시합니다. 이제 기근 7년 기근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니까 요셉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7년 풍년 7년 흉년 앞에 7년 풍년은 유혹이다. 흥청망청 쓰면 뒤에 7년 흉년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앞에 풍년이 왔을 때 허리띠를 메고 긴장해라. 그러면 후반기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또 아니면 야곱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애굽을 그냥 풍년과 흉년으로 그냥 주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7년 기근은 또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이야기보다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을 줬죠. 어떤 구원을 줬냐니까 앞에 6장 7장을 보게 되면요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애를 삶아 먹어요. 왕은 그냥 선지자 저놈 죽이라 그러고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구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신하가 있다가 하늘에 구멍을 낸들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구원을 보기는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 다음 날 발표 죽습니다. 참 처절하죠. 정말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뭐 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보면은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상처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왕은 왕대로 상처가 깊고 신하는 신하대로 상처가 깊고 그 엄마들 애 삶아 먹은 엄마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패배는 상처가 너무너무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면 되겠지. 물론 구원해 줘서 살긴 살았죠.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은 거고요.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하나님께 불쌍하니까 기회를 줘서 구원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천냥기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너무 복되게 해요. 부욕해 합니다. 그런데 막 온갖 자질도 하고 온갖 소리도 하고 그냥 서로 목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긴 해요. 얼굴을 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정신 차리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렇게 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7년 기간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한 여성을 통해서 끔찍한 이 7년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복된 것인가. 하나님은 틀림없다. 7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걸 완전히 드라마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야인데 아방 때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막 나라가 엉망이에요. 바알 우상 숭배로 막 나라 전체가 우상 도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3년 반 기근을 예언합니다. 이번에는 3년 반 곱하기 2입니다. 갑절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근은 그냥 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회개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 수위를 높였던 거예요. 2배로 딱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수위를 어디까지 높이느냐? 7배까지 높여요. 7배는 완전 수잖아요. 여러분, 7년 기근이 오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이 7년 기근을 예언했을 때는 아직 기근이 전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직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을 예언한 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예언적 권면이다. 예언적 말씀이다. 그렇게 되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7년 기간에 대한 예언적 권면의 말씀은 수넴 여성 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수넴 여성이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라.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다. 올지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되는 그 사이가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괜찮아요. 긴장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바짝 긴장하고 이야, 하나님 말씀은 예사롭지 않구나.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딱 반응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고 나서는 우왕좌왕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상황과 상관없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생을 살았던 안정된 거처를 떠나야 됩니다. 못 들은 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비책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7년 흉년이니까 빚을 끌어 모은다든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또 아니면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해서, 왜냐하면 그 연고지를 떠나면 그 땅하고 재산 그냥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온갖 의심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 외에 대안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선택을 하나 해야 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거기서 결국에는 뭘 선택하는가? 믿음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기근이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고 요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될 때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하고 왕실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딱 한 여성이 반응을 하는데 바로 이 여성이 역시 믿음의 사람이 반응합니다. 수넴 여성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반응하는 특징이 무엇이냐가 바로 순종,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렇다면 7년 기간이 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선포됐잖아요. 하나님,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대답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믿음을 나의 상황에서 끌고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흉년 가운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것입니다. 대단히 역동적인 거예요. 묻고 질문하고 따지고 막 그냥 안 되면 또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먼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 이런 답이 나왔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요? 한 달 후가 아닙니다. 질문한 바로 그 순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을 받은 겁니다. 당장 시급성이죠. 당장 떠나면 어떻게 해요? 수습을 해야 되는데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복귀할 때 두고 간 이 땅과 재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블레셋 땅으로 떠나는 바람에 7년 후에 재산과 땅을 다 빼앗깁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살고 있고요.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그냥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언이 중요한데 뭐 등기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료가 없거든요. 정언에 의해서 이게 소유권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다 짜가지고 다 나눠 먹겠는데 무슨 정언이 되겠습니까? 다 뺏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수넴 여성은 부자입니다. 고대 사회의 부자는 땅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적각이 일어나요. 민기적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네 아들 그 모리산에 갖다 바치라.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납니다. 생각을 안 해요. 바로 순종입니다. 이거 현재 신뢰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여성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야 될 지역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할 만한 곳에 가서 거하라. 알아서 네가 찾아서 가라는 겁니다. 문제는 결국에는 어디를 갔냐니까 블레셋에 가서 7년간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왜 친정집에 뭐 다른 데 안 갔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기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딱 북이스라엘 곧 딱 지역만 흉년을 준 것입니다.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흉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징계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단순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고려하면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단순한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내려놓는 겁니다. 미래에 맡기는 겁니다. 재산 찾을지 안 찾을지 그것도 맡기는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지 외국 가가지고 뭐 유치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가보는 겁니다. 그냥 사업 어떻게 돼요?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니까 말로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맡기고 내려놓으면은 우리의 삶이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은데 가벼워지고 스스로 힘이 빠져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덕지덕지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싹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텔레비에 보니까 그 뭐 좀 트로트라든지 뭐 보니까 뭐 그 유명한 그 가수 지망생들이 와가지고 뭐 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그 멘트를 한 번씩 들어보면은 이런 멘트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가 가수 지망생에게 이제 건면합니다. 잘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요. 다른 잘하는 사람 그거 따라가면 그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세요. 힘을 빼세요. 그러면 당신 속에 있는 진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지망생이 너무 탁월한 그 경쟁자에게 참 주눅이 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진다는 것을 스스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쫙 빼요. 그리고 자기를 딱 비우더라니까요. 근데 결과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런 가수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딱 맞는 곡을 선택하는 것이 반은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한테 너무 고차원적인 그런 곡을 고르면 이러면 그 낙제예요. 그거 딱 자기에게 맞는 곡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곡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삶의 고백이에요. 중심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찬사를 받고 극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점수가 팍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놓기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하버드 출신이고 하버드 박사학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말씀 듣고 몽고로 떠나는데 뭐 후원자도 없어요. 후원자도 없고 뭐 아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또 책을 하나 더 썼는데 더 내려놓기 이 집을 썼습니다.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덜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그 배추벌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파랗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벌레가 있는데 대개 이제 농부들은 그 벌레를 날마다 잡습니다. 다 잡았어요. 근데 다음날 가면 또 그냥 배추벌레가 막 우글우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추벌레는 그 색깔이 배추색이에요. 그래서 배추색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잡았지만 다 잡은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했다지만은 그게 우리 몸에 딱 숨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저기 내려놨는데 뭐 내려놨는데 돈 내려놨어요. 돈 내려놨는데 반의 반도 안 내려놨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려놓았는데 다시 내 뜻, 내 생각 붙잡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는 게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탁 틀어놔야 되는데 이 여인은 막 거두절미하고 그냥 무조건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징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미련 없이 확실하게 떠납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확실하게 태도를 보이는 건 이건요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롯의 부인들은 막 확실하게 떠나지를 못해요. 가면서 뒤로 봅니다. 소금기도.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질 않으세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안 떠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이러면 막 미련 없습니다. 팍 잘라가지고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죄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는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다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도 돼 있고 여러저러 고려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다. 딱 결심이 서는 순간 확 잘라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그게 믿음이죠. 이 여성은 친정도 안 가요. 유다도 친척이 있는데 유다도 안 갑니다. 유다는 기근이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만 지금 기근이에요. 아니 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 남겨놔가지고 재산 지켜야지. 한 명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게 철저한 순종이죠. 여러분 이런 순종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되지 않습니까? 못 내려놔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여러 가지 고려하게 되면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불 났는데 집에 들어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고려하면 다 중요하죠. 그거 다 건지면 같이 다 죽어요. 뭐만 해야 됩니까? 생명만 구하면 돼요. 자식은 데리고 와야죠. 노트북도 챙겨, 텔레비도 챙겨.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타 죽죠. 영혼만 건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돼요? 중요치 않아요. 때가 되면은요, 이런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왜 손해가 되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다가 영원히 쫄딱 망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죄지어가지고 포기 못해가지고 연연해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은 수도 없이 봐도 진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다 내려놓고 그때는 좀 너무 무마하다 싶을 정도였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몇 배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세요. 풍성해질 겁니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블레셋은 적국입니다. 철천지 원수죠. 하필이면 블레셋입니다. 이름도 막 벌레. 결단하면 고통이 옵니다. 거치고 낯설어요. 7년이 애매한 것이거든요. 거기 주저앉아서 정착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그냥 애매하게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장기간 불안정하고 눌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사람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떠나야 되는데
참 애매한 순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없이 누리는 안정된 삶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거친 광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길이고 부여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민족 배타성이 더 심합니다. 블레셋을 가면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고통이고 거주지 보장, 신분 보장 못 받는 것입니다. 그 땅이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가 있습니까? 연고지가 있습니까? 연락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막혀버렸어요. 이 여성은 7년 이민생을 끝내고 힘겹게 귀국했습니다.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절도 땅도 없어요. 얼마나 엘리사가 야속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남편이 막 떠나버렸어요. 블레셋에서 사망. 엘리사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제 뭐 따질 데도 없어요. 말씀 순종했더니만 싹 다 잃었습니다. 이래도 정말 이렇게 잃을 수가 있습니까? 반만 이래도 반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싹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들고 허탈감이 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너무 슬프죠. 서글픕니다. 이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이때 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환난이고 좌절이고 답답하고 모든 것 다 맡겼습니다. 이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감이 겼죠. 배신감도 들고 속은 것 같고 화도 나고 그냥 여러 가지 망감이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약속의 말씀으로 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요, 우리 심령이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다. 그 확신이 들 때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미운 사람, 상처 준 사람, 그때 왜 저런 말을 해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저렇게 힘들겠네.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두드려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답이 싹 나옵니다. 하나님께 정리를 싹 다 해줘요.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씀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이 쫙 나면서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딱 임하면서 한순간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내 심정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회복되면 내 영혼이 회복된다 하는데 그 틀린 거, 그 뒤집어 쪼는 거예요. 뒤집어 쪼면 시험 성적 안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 속에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어떤 섭섭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어떤 서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잠깐 고통 후에 큰 기쁨이 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3절 읽어보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니 여러분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복귀는 더 어렵습니다. 고향에 가서 땅 내놔라.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무슨 재주로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또아리를 딱 틀고 문패까지 바꿔서 지금 살고 있는데
관리에게 가지만은 관리도 한 통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그 땅을 차지했겠어요. 뇌물 받았지 뭐. 결국에는 하다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왕을 찾아갑니다. 제일 윗선을 연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망성이 전혀 없는 방법을 쓰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믿음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한다지만은 되는 길을 선택해야죠. 가능성이 많은 길,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걸 왜 그 선택을 그렇게 합니까? 어렵지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밑에서부터 수석을 밟아 올라가면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과정을 그냥 다 뒤로 하고 비상수단입니다.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지금. 아래 선에 있으면 막 법이 어떻고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윗선을 딱 치고 들어가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지혜와 용기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감히 윗선을 못 찾아가거든요. 아니면 옆에 사람 백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주장하신다.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왕을 찾아가요. 참 하나님 백성들이 여린 것 같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막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위기 상황 비상수 시기에는요. 과감해지면서 될 일을 딱 하는 거예요. 윗선을 딱 공략을 하는 겁니다. 되도록 해야죠. 윗선에서 이 사람 해줘. 그러면 끝나는 거,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뭐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수냄 여성은 순종 결과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입니다. 순종했더니 결과가 이것이에요. 순종했더니 이 사람입니까? 순종했더니 아직 실업자네요.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매 특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순종했더니만 뭡니까 이거? 말씀 순종으로 걸어오면은 놀란 일이 생기는데 전혀 길이 없는 상황인데 예비해 두신 불가능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가능한 길, 확실한 길, 이것한테 그렇지가 않아요. 믿으면 딱 오면은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편의 극적인 소설이 이때부터 막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소설도요 클라이막스가 중요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설이 막 써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4절 5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어찌된 일인지 아니 왕궁에 지금 있습니다. 왕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왕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또 주제 내용이 뭐냐?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지금 왕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좀 묻고 있어요. 참 특이하네. 할 이야기도 많은데 또 아니면 뭐 청탁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아니고 엘리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엘리사도 많은 기적을 이루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수냄 여인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성을 어떻게 도왔으며 수냄 여성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선지자를 섬겼는가. 그 집에 아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축복해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일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막
엘리사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살려냈어요.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이야기하면 하면 할수록 새로워요. 막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왕이 막 영혼이 막 살아나요. 영성이 막 그냥 살아나요. 왕이 절대로 이것은 예후의 자손, 아합의 자손이니까 믿음이 좋지가 않아요. 앞에 왕 보세요. 헤매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영성이 막 몇 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은 이거 완전히 만화입니다. 무협지 같아요.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진짜예요. 근데 이때 딱 당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설책 잘 안 봅니다. 드라마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드라마인데, 내가 소설책의 주인공인데, 여러분마다 전부 다 소설책이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너무너무나 신선한 드라마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드라마틱해요. 너무 극적이고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 끝났는데 반전의 상황 이야기로 막 꽉 차 있어요.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 있지. 나는 그냥 절벽 앞에 가 있는데 거기에 막 길이 있는 거 있지. 너무 신기해. 또 게하시 사람도요, 하나님 뜻 불순종했다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또 막 그냥 또 은혜로 다시 그냥 회복되고 말이죠. 사람이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의심을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이 의심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 의도로 와 이렇게 자꾸 캐고 그렇게 집에서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 드릴 때는요, 의심이 하나도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다 품고 싶어요. 그게 오래 못 가서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계속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막 영성이 막 살아나요. 문제는 그 영성이 오래 못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딱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왕 다 까먹어요. 성질 다 부리고. 딱 그때 최고로 영성 좋을 때 딱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분위기가 아닌데 심각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될 일도 꼬이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죠. 될 때 해야죠. 그 타이밍을 주신다니까요. 에스더 보세요. 하만하고 왕 왔을 때 첫날은 내보내잖아요. 그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하만만 지금 눈에 들어있는데 왕한테는 이 여자가 말이지 뭐 안 만다고 그렇게 할 텐데 딱 하루 지나니까 갑자기 반전되잖아요. 갑자기 잠이 안 오고 그냥 왕의 역대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모르게 상 안 주고 이렇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이야기하니까 한 방에 엎어버리잖아요. 될 때 해야죠.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여러분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섬세해요. 내가 선택한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 의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고생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이루어질 때까지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맡은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놀랍죠. 소송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오래 걸리고 고통 다 받고 다 패배자입니다. 다 돌려봤습니까? 못 돌려봤습니다. 소송비 더 나가요.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머리털 하나 손상 안 나고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 얻고 땅 얻고 7년 동안 소출까지 소급해서 7년 연봉을 다 받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인 표현이 4번 나오는데요. 다시 살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다. 이게 4번 나옵니다. 그게 땅과 지위 회복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살린 사람은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지금 떠나고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사가 남기고 간 그 말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이 이 여성의 신앙을 견인하고 있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따라서 신앙을 배우면은 그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 남아 있어서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를 되찾았습니다. 이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 상황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뭐 했냐? 자기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혈기 오면 죽이고, 욕심 생기면 막 그냥 또 죽이고, 막 그냥 탐욕이 생기면 또 십자가에 가서 못 받고, 그럴 때마다 막 능력이 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제자잖아요. 예수에게 일어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능평교회 오기 전에 오도갈 데 없어가지고 기도원에서 40일 딱 작정 기도했어요. 추운 겨울에 차도 없고 막 그냥 그래 가기도 하고 멀리 버스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니까 능평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부임에 오고 나서 1년간 딱 40일 기도를 3번 했어요. 첫 번째 40일 기도하니까 임직식을, 위임식을 나에게 해 주었어요. 두 번째 딱 40일 작정 기도하니까 두세 가정 남겨 다 나가버렸어요. 세 번째 작정 기도하니까 교회 부동산 등기가 딱 이전이 되었어요. 1년 만에. 그게 어디서 배웠냐? 내가 청빙되기 전에 석 달 동안 그 추운 1, 2, 3월 음동서설 안에 죽기 살기로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딱 기도 끝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거 딱 가르쳐 줬어요. 그걸 여기서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언제 어느 때든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돼요. 또 말씀의 판단을 내려야 돼요. 현실이냐 말씀이냐. 말씀을 하면 손해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다는 안 됩니다. 그 욕심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 섞이면 욕심이고 자기 전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삶을 주님이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실제적인 분이 안 되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간다는 특징 잘 알아야 돼요. 조급해요. 막 바빠요. 막 사나워져요. 뜻대로 안 되면. 막 함부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장해 가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있겠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여유를 가지는데 내가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평안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끊임없이 단순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게 위험하다는 게 이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뜻은 분명하잖아요. 가라, 오라, 기도해라. 뭐 어렵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확실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평안하게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영혼 하나만 건지세요. 순종하고 결단하면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잠깐 고통 후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귀와 회복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드라마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넘치게 채우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 이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삶을 견인하도록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